소설이나 영화를 즐겨 보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베스트셀러 장편 소설이나 그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를 보면은 여행을 그 하나의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링의 전통적인 형식 중에 하나인 여행기라는 이 형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들에게 이 여행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이야기로 가득한지를 들려주고, 또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인간 드라마를 서술해 줍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 로드 오브 자 링그, 유비와 모노가타리라고 불리는 이 장편 소설 또한 이 여행기 형식을 띄우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휴가 때가 아니면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외 없이 이 시간 속에서 사실은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여행기 형식으로 기록된 이야기들을 볼 때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에는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쳐간 곳,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아직 모르는 다음으로 가게 될 곳,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만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여행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여행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또한 누가라고 하는 이 스토리텔러가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 여행,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 20장에 있어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여행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 조금 더 넓게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후에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속에도 그의 여정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작별을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다녀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런 여행하는 모습을, 여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표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에베소에는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던 2년 이상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문을 보니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여정을 떠났을 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봐왔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베레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도시들을 들러서 여러 말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말들로 거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에게 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하다라는 이 번역은 헬라어 파라칼레인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파라칼레인의 뜻은 위로하다, 또한 격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제외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들이 잘 살도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던 이 2년이라는 긴 시간에 고린도에 보내는 첫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또다시 보내는 편지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고 동역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 후서 서신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파라클레인,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때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서쪽으로 많이 간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를 돌아다니고 지나서 바울은 후에 헬라로 갔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 거기, 즉 헬라 지역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의 공모로 말미암아 못 가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의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그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로, 뱃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고 다시 북상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우회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바울이 어디를 가고 어떤 계획을 품었다가 그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계획을 바꾸고 누구를 만나고 떠나고 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이 복음 전도자들의 여행이라는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것을 자신의 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주어가 우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전에 우리로 기록됐던 짧은 구절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이 20장에서도 다시 주어가 우리로 바뀌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이때에 바울과 동행했을 수도 있고, 바울과 이때 동행한 누군가가 아주 생생하게 누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어서 이 주어를 우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불리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다 같이 어디를 갔다, 어느 섬에 들렸다, 어느 섬을 지나쳤다 라는 것을 누가가 세세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는 이 작업은 깊은 차원에서 그가 무엇을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고대에도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 사도행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소설, 고대식으로 말하면 서사시들이 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이타가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경탄스러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주인공과 그 동료들이 섬에서 섬으로 다양한 모험을 하고 온갖 공경에 빠졌다가 빠져나오는 그 여정 끝에 아주 초췌해진 모습으로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와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행전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기록된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그 오경을 율법,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여행은 이 바울의 여행과는 많이 다릅니다. 바울의 여행은 지중해에 바닷냄새가 나는 여행이었지만 이 구약성경 가장 처음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여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래가 날리는 그 광야를 이동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것과 같이 이 모세오경은 독자들이 듣기 원하는 아주 명쾌한 그런 결말을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 모세오경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약속의 땅으로 과연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아마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오경과 같이 사도행전도 그 끝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이 마지막 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독자들은 궁금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뭐라고 말했고 네로 황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독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 누가의 기록 안에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로 인도에 나아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컨텐트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행, 모세오경도 그리고 누가가 전하는 이 사도행전도 그 강력한 그 안에 있는 울림을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사도행전은 출발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이 20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1장 8절에 기록되었던 그 일들이, 그 미션들이 다 성취되어 갔다라는 그 느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고대의 누가의 이 사도행전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때 이 1세기의 로마 세계는 모든 길이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로마에서 모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길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의 글을,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읽었던 이 당시의 독자들은 그 원대한 이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여행의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을까요? 복음의 이야기, 그 안에 계속해서 진전돼가는 그 내용은 사실은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순례자처럼 여행하는 그 과정을 인도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가가 기록하는 이 여행의 사실은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행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도 이 여행 속에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 노예였다가 해방이 되는 문제, 그런 하나님의 심오한 미스테리온,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인 여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순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그 신비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갈 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더욱 깊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 편지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쓸 때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로마서를 써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놓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온갖 문제들, 또한 바울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는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나아갑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백기를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고난 속에서 바울은 아주 위대한 서신을 써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그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은 그 연합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 문장 한 문장을 써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
그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서신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가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었던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시기에 바울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공경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것, 그들을 위한 물질적인 그 도움을 주기 위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전달하는 그 프로젝트를 바울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도 그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헬라인들과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 연보를 통해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돕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지로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정에서는 그의 여정의 동반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베레아에서는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함께 가세했고, 또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이름은 매우 흔했기 때문에 전에 나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는 또 다른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출신인 두기고와 드로비모까지 바울과 함께 그의 여정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함께하는 그 여정의 규모가 커져가는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 헬라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연보, 그 헌금을 모아서 가는 여정 속에서 행여라도 도적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반자가 있으면 그들을 무찌를 수 있고, 또한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각 헬라 교회의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는지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되도록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어쩌면 이 방문이 그의 마지막 방문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울은 성령이 느끼게 해주시는,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바울의 강론,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밤 늦게까지 되는 그 강론을 듣다가 3층 높이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누가는 이 여정 속에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주 특징이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두고라는 이름은 주로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 하나로 이 당시에 이 드로아에 있는 초대 교회가 노예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 운이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유두고는 이 큰 사고를 겪었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이어지는지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 강론의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자정까지 되면서 아주 피곤했던 노예로서 살고 있었던 유두고는 꾸벅꾸벅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이때가 그 주간의 첫날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즉 애찬을 나누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기억하는 성만찬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모임 속에 꾸벅꾸벅 졸던 그 유두고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고 급히 달려간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이대로 끝났다면 이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큰 어두움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3층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고에게 다가가더니 그를 붙잡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는 살아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 이 드로아의 교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성급하게 잘못 관찰하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도들의 그 형제 자매들의 판단을 잘못됐다라고 정정한 것도 그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전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두고 위에 그를 안으면서 조심스러운 공감의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그 이적들을 표적을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영적인 통찰을 가진 선포를 하였고, 유두고는 그들과 함께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만찬을 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 유두고를 통하여 체험하면서 그들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생생한 살아있는 예배의 모임에 대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바울의 여정 속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죽음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 앞서 우리가 2절에서 봤던 바라클레인, 그들을 위하여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건너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위대한 이야기에는 그 사이사이에 아주 예리하게 묘사된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 예배와 친교와 축하와 격려와 위로를 받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동경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서로 축하하고, 때로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는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가가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